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에서 123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2편과 123편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시편이죠. 먼저 122편을 보시면 다윗에 의해 기록된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써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해 초대받았던 감정과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로 초대를 받은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마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즐거움의 차원을 뛰어넘는 감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감격스러움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의 압제와 폭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사망의 존재에서 탈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 하나님께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감격으로 1절을 시작한 다윗은 마침내 도착하게 된 예루살렘을 보고 탄성을 지르게 되죠.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이 바라본 예루살렘은 정교하게 잘 짜여진 완전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잘 짜여진이라고 하는 의미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로 서로 견고히 연결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건물들이 서로 빈틈없이 잘 배치된 도시였다는 말이죠. 하지만 다윗의 탄성은 단지 예루살렘의 외형 때문만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에 도착했다는 그런 사실이 그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의 내재에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됨으로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하지만 창조주이시고 완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죄로 물든 불완전한 인간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흠이 있는 인간과 소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간과 교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속에서 그래서 감격하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감격과 탄성 속에 나아간 예배의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따라서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 올라가야만 했죠. 무교절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요. 초막절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부터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다 감사가 주제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에는 현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삶의 근간을 제공해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심 또한 바로 감사가 돼야 하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모임의 장소이자 더불어 다윗 왕조의 통치가 지속되는 곳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지방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법적인 일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이자 정치적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격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감격스러워하며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던 예배자 다윗은 자신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영적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과 민족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아닌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 이웃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 중보할 줄 아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122편은 바로 시인의 예배에 대한 감격 그리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또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시편 123편의 말씀을 보시면 4절의 짧은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인은 하나님께, 특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지금 그러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옮기고 보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4절 말씀처럼 조소와 멸시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만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평안하며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늘을 올려보며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시인은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감탄사를 의미하는 원어 힘내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첫 문장이 보십시오, 보아주세요, 이러한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시인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이 땅에서 나의 일상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일상이 몇 번의 기도로 변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마침내 은혜를 주셔서 변하게 하실 줄을 믿으며 현재의 나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전히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일상,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환경에 때로는 지치고 낙심이 될지라도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나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요?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안 주면 안 됩니다라고 떼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의 방법을 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전입니다. 여주인이었고 자신은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죠.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종이라는 그들의 자아 정체성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을 감당하는 삶의 초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 멸시와 조소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2절 하반절에 이어서 3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반복해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의 간절함이 보이죠. 그리고 기대감, 소망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모양의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땅에 생기는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는 하늘을 향해 언제나 쏟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보아주십시오, 나의 삶에 함께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간절함과 기대감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오늘 시인도 자신의 처지를 피하지 않아요.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늘 있기 때문이죠.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시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며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4절 말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인의 괴로움의 원인이 나오고 있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때문이라는 거죠. 멸시는 사전적으로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은 혹시 직접적인 멸시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멸시당할 때. 혹자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멸시를 받으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땅이 꺼질 정도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지금 시인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멸시 이상의 멸시, 심한 멸시를 받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더없이 깊고 질적으로 악한 멸시가 시인은 넘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득권들, 가진 자들의 비웃음,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멸시를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것을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와 교만한 자들의 그 모멸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부자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경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비웃음과 모멸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비수를 꽂기 위해 복수의 날만을 생각하며 일을 가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인처럼 조소와 멸시를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인은 언제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법칙과 같은 것은 안일한 자들이 비웃는 거죠. 그리고 있는 자들이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인처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토해내듯이 성전에 도착하기 전부터 내가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또한 지금 이 시인처럼 다른 곳에서는 입이 안 떨어지더라도 심지어 조소와 멸시하는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을 통해서 시인에 대한 예배의 감격, 예배 안에서의 감사, 그리고 바른 예배자로서의 중보의 기도를 회복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날을 감격스럽게 맞이하며 감사 속에 우리의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임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23편의 시는 아픔을 가진 채 한 발 한 발 걷는 시입니다. 세상에 조소와 멸시를 가득 받다가 그 일상에서 떨어져 하나님께로 가면서 시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몸은 높은 곳을 올라가느라 힘이 들지만 몸 안에 있는
독을 뽑아내듯이 토로하며 답답했던 가슴이 오히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받는 조롱과 멸시로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보십시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 예배하는 것에 늘 감격했던 다윗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시인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속한 것과 서로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 창조의 목적대로 조화롭고 온전한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3편의 시인처럼 낙심되는 현실 속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종의 눈으로 주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보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지만 하나님께 늘 쏟아 놓사오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